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짧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영상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이 뭐였냐면 딸이 있었는데 딸이 3살 때 큰 교통사고를 난 겁니다. 트럭에 치였는데 트럭이 또 후진을 하는 바람에 2번 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나운서의 그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죠. 생방송이 끝나자마자 이 딸아이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딸아이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그 길 가운데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가 그렇게 외쳤던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이미 3살 딸아이는 죽은 시체가 되어 있었어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던 거죠. 9시에 사고가 났는데 생방송 12시에 끝나서 그가 그렇게 갔더니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어요. 그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1시간쯤 그렇게 울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온기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따뜻해진 거예요. 아이가 갑자기 캑캑거려서 입안에 손을 넣어서 입안에 이물질을 제거했더니 숨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한테 아이가 살아났다고 빨리 봐달라고 그러는데 누가 와서 봐주겠습니까? 그냥 어머니의 아빠의 부모의 넋두리로 들었죠. 그래서 정말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그 후에 2년 동안 중환자실을 계속 이렇게 지나가면서 회복을 하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 천성규 아나운서의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전통적인 불교 집안이었고 또 그렇게 아이한테 가는 그 과정에서도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불교 집안이었던 겁니다. 그의 부모님이 절을 3개나 이렇게 사찰을 가지고 있던 그런 아주 전통적인 불교였고요. 이 최성규 아나운서는 10년 동안이나 불교 학생회장을 했던 사람이고 장모님까지 보살인 그런 아주 뼛속까지 불교 집안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35년 만에 그 가정에 찾아온 이 3살 아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는 왜 부처를 찾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세계 어느 종교도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불교의 석가가 다시 부활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또한 이슬람의 마호메트가 있습니까? 부활을 말하는 부활의 부활을 보여주는 종교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도 오늘 이 부활절과 성탄절 이틀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부활절은 계란 받는 날, 성탄절은 초코바이 받는 날,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 부활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는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러나 15장 17절이 없나요?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헛된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죽음은 인생이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최고의 두려움입니다. 오래 살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의 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굴복할 수밖에 없지요. 진시황이 어땠습니까? 그가 불로초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은 죽음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은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첫 열매가 얼마나 달콤한지 아십니까? 참외로 유명한 성주에서 아는 동기 그 목사님이 사시는데 한 해는 겨울에 1월 달에 저에게 선물을 보낸 거예요. 성주 참외를 보냈어요. 그래서 성주 참외를 보면서 겨울인데 얼마나 맛있을까 하고 그 참외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맛있는 겁니다. 너무나 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겨울인데 아무리 하우스에서 이렇게 한다 해도 이렇게 다냐? 그랬더니 이 하우스에서 이 열매가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주에서는 하우스를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 단위로 심는답니다. 첫 열매가 가장 최상품이어서 최상품을 계속 팔기 위해서이죠. 첫 열매가 가장 당도도 있고요, 가장 맛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첫 열매 가장 중요한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수원에서는 첫 열매를 보게 되면 앞으로의 수확을 계획하고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절망 앞에서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던 사람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은 최고의 감격이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도무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요, 감격이요,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부활의 첫 열매의 축복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놀라운 사실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바로 아담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영적인 사망인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육적인 사망인 영원한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형벌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아니, 과일 하나 따먹는 게 무슨 큰 죄냐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지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만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죠. 결국 그 죄의 결과 영육간의 사망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하신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제물인 소와 양을 가져가서 죄를 사하게 죽여서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이 제사는 매번 드려야 하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가운데 영원히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혹시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죽을 죄는커녕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하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내니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모두 충족시키는 사건이며 영원한 우리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주로 영접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 영원히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다면 이것은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바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온 사망이 예수님 때문에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부활이라는 최고의 감격과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적인 죽음은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떨고 있는 모든 인생에게 부활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고 심판의 대상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보다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들은 잠자는 자들로부터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따라 필연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부활한 각기 차례대로 일어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의 부활이 그 후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부활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소망을 가진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와 부활의 약속을 받고 달려가는 자는 그 삶과 내용이 달라야 합니다. 부활의 약속을 가지는 사는 성도들은 자신감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절망 앞에서도 부활을 보아야 합니다. 죽음을 보면서도 부활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약속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이 4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에 부활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 바로 기쁨과 감사의 삶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감격이 있는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인 부활의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부활의 신앙의 기쁨과 감사를 위해서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특별히 부활신앙을 가진 삶의 가운데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부활신앙을 가지라고 하면서 다시 죽으라는요, 다시 죽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기 위해서 죽으라는 것입니까? 그것도 날마다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을 의역해 보면 매일 나는 죽음의 실존에 직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음의 위기를 겪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여행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쫓아와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요.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어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켰을 때 그 동네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를 충동시키죠.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동네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이후에 제자들이 와서 바울과 함께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바울의 전도의 인생 가운데 수도 없는 이렇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또한 이 고백은 진정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자랑에서 죽고, 세상에서 잘됨에 죽고, 세상 명예에서 죽고, 세상 권력에서 죽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죽는 삶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에 미련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장례식에 한 번 이상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이 땅에 많은 물질을 가진 부자라고 해도 금가락지 하나 옷 한 벌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게 되지요. 부활신앙은 썩어 없어질 것에 기쁨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조금은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욕구를 죽임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 사망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자의 부활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죽어야 하죠. 부활 위해 죽음이 필요합니다. 세상 욕심에서 죽고, 세상 가치에서 죽고, 세상 명예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살아난 주님께 우리에게 참 기쁨과 감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십자가의 약속을 주님께 하며 이 고난 주간을 지나셨지요. 여러분들 지금 지난주에 약속했던 그 메모지를 다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설마 똥닦기와 코풀기로 쓰진 않으셨지요?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잘 지키셨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지키고 싶었지만 영적 싸움 가운데 반은 지키고 반은 지키지 못하진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시도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 후에 잠을 자지 않고 경건 생활을 하기로 그렇게 주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끄럽지만 저는 20%의 성공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행동으로는 4일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미디어도 끊고 정말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진 것은 하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약속의 결과 여러분의 자신과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혹시 실패하셨더라도 너무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많은 말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뺏긴다면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없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에서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믿는 자들의 마음에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계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삶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하고 좌절할 때도 우리가 있지요. 주어진 섬김과 그 자리에서 힘들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지는 못했지만 최성규 아나운서의 고백을 보면은 딸이 살아난 후에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례는 8년 뒤에 받게 되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궁금해지면서 여러 가지 양육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고 인내가 있은 후에 인격적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지키는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일까요? 인내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주님을 향한 굳건한 마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는 주님의 은혜교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보혈을